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드시니 그들이 강군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또 가정을 위해서도 또 우리 골략교회 성도분들을 위해서도 언제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뭐 할 때요? 잘 들리지가 않아요. 하여튼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 순간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를 봐도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감동이 있거나 슬픈 장면, 그런 장면들을 보면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떤 뜨거움을 느끼기도 해요. 또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루었다,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았을 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 누가 그걸 알아봐 줬을 때 기쁘고 환희에 차오릅니다. 또 큰 기쁨에는 가끔 눈물이 동반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있죠? 있죠? 말씀이나 찬양이 나의 상황과 내가 처한 그 모습에 너무 딱 맞아 떨어질 때 마음이 뜨겁고 또 그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받고 그때 한 번 더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있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회개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정말 못난 삶을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것 같고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또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저를 예로 들어보자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셨잖아요.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항상 부모님이 가서 청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저한테 교회 청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러면은 교회를 이렇게 청소하고 저렇게 청소하고 의자를 어디를 닦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문득 팍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며칠간 날을 정해놓고 작전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그 순간이 기쁘고 뭔가가 기대되고 뭔가 희망이 가득 차 있고 그런 느낌들을 저는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기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들을 제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 혼자서 하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심에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로, 또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생각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골략교회에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해 나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뜨거운 성령님의 일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언제나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2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일명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사건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제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가죠. 예수님이 시체가 들어있는 굴에 찾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천사를 보게 되는데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순환예고라고 해요. 이 순환예고는 1차, 2차, 3차 순환예고가 있는데 먼저 우리 1차 순환예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말씀하셨죠. 죽었다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차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시작. 아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습니다. 자, 3차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7절하고 19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구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은 그 육신이 그 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러 찾아갔던 그날에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두 제자가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동행했다는 것은 함께 걸어갔다는 거죠. 예수님과 이야기도 하면서 동행하지만 이 제자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자신들의 이야기에 빠져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모르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갑니다. 왜 예수님인지 몰랐을까요?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 제자 두 사람이 얼굴에 무슨 빛을 띱니까? 슬픈 빛을 띄어요. 슬픈 빛. 이 말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애초에 예수님이 세 번이나 부활했던 그 순환 예고를 믿고 있었다면 얼굴에 슬픈 빛이 있었을까요? 부활하실 것을 믿고 있었다면 슬플 일이 없겠죠. 오히려 예수님이 언제 다시 부활하실까? 언제 다시 오실까?라는 그런 주제로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순환 예고했던 과거에도 믿지 않았고 이 사건 속의 현재에서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안 들려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시대의 제자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여겼다. 속량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이때 이스라엘이 어디 나라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세상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희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 미련한 놈들아, 생각 좀 해봐라. 예수님도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나심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고 예수님도 직접 3번이나 부활할 것이라고 알려주셨는데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현재 이 세상만 바라보는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저 같으면 됐다 하고 다른 제자를 찾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제자와 예수님이 엠마오에 도착을 해요.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옆에 가던 그 사람 예수님에게 같이 머물자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유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거하자, 같이 자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집에 머물면서 이제 저녁을 먹게 되는데 30절,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떡을 먹게 됐는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떡을 그들에게 떼어줍니다. 그랬더니 뭐가 밝아집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져서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던 사람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구나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 장면하고 비슷한 장면 다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했던 마지막 만찬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는 장면과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그 장면이 겹치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떡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매개체였다는 겁니다.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27절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직접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진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이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길 가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같이 자자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뜨거움.
뜨거움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듣고 싶었기 때문에 같이 유하자, 같이 자자, 함께 거하자 라고 예수님께 강력하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두 제자는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돼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33절에 보시면은 그때로, 곧 그때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지자마자 바로 그들이 다시 짐을 싸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생기자마자, 일어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을 하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문제 앞에서 나의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믿음은 믿음이고 문제는 문제다 이거예요. 그 문제에 믿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잘 풀리지 않으면 거기에 주님을 엮어버려요.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뭘 하고 계시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것은 모든 답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치 말고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확신을 얻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마음의 뜨거워짐을 느끼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고 그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